어떤 남편이 부인을 도와주려고 혼자 이불 빨래를 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빨래를 끝내고 나니까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팠던 거예요. 밤이 되니까 점점 더 아파지는 거죠. 그래서 이 잠자리에 누웠는데 너무 불편하니까 이 남편이 부인에게 여보 파스 좀 찾아다 나 좀 갖다 줘. 그랬더니 아내가 이미 이게 잠이 들어 있었던 거예요. 설잠이 이렇게 막 들려고 하니까 남편이 그렇게 시키니까 부인이 좀 짜증내면서 좀 참고 자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짜증이 확 밀려왔지만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서 너무 속상했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일어나서 이제 방안을 더듬더듬 찾아가지고 약상자가 어딨지 뭐 이렇게 찾아가지고 겨우 파스 한 장을 찾아가지고 허리에다가 붙이고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파스를 붙이니까 통증이 좀 가라앉는 것 같고 좀 이제 좀 낫는 것 같다 싶어서 잠이 들었는데요. 다음날 아침에 남편이 허리에 붙은 파스를 이렇게 떼내서 딱 보니까 글씨가 적혀져 있는 거예요. 중화요리 자금성으로 시켜주세요. 전 지역 5분 내 배달. 그러니까 남편이요 중국집 홍보 스티커를 허리에다 붙이고 파스로 알고 잠이 들었던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몸이나 우리의 것들이 반응한다는 건데요.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도 다르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도 하고 캠프도 하고 수련회도 다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았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 거고 하나님을 경험했을 거예요. 이제 아는 사람, 그렇게 경험한 사람은 이제 삶의 태도나 반응이 바뀌어지는 거죠. 저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는 좀 다르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저녁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르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르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다윗이죠. 다윗.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늘 돌아보았던 사람.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사울과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친구였어요. 그런데 사울 같은 경우는 늘 하나님을 중심에 두기보다는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여길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말렉 소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은 이 전란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기회를 잡아서 자기에게 좋은 이익을 얻고자 했던 사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저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성도라면 죄를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울이 죽은 후라고 오늘 본문 시작하죠. 우리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울이 죽은 후라고 표현하고 있는 건 지금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시대가 이미 바뀌었습니다. 사무엘상은요 크게 세 등분을 할 수 있어요. 사무엘의 시대, 그리고 사울의 시대, 첫 번째 이제 통일왕국의 첫 번째 왕의 시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의 시대입니다. 사실 사울의 시대는요 이미 사무엘상 중반부부터 다윗에게 기름이 부어지면서 끝이 납니다. 끝이 나요, 영적으로. 그렇지만 사울이 죽음으로 이제 완전히 다윗의 시대가 시작되어진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죽음을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사울이 이렇게 비극적인 죽음을 당하게 됐는가? 사무엘상을 보면요 사울이 이렇게 몰락하게 된 원인이 나오는데 그것은 죄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죄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사울을 통해서 철저히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단지 죄가 있기 때문에 쓰임 받을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 또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그것은 그가 죄를 지었고 그리고 난 다음의 행동이었다라는 것이죠. 끝까지 죄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죄를 고집했습니다.
사울도 사실은 처음에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선출했을 때 짐 실는 행구 뒤에, 짐 실는 그 짐 뒤에 숨어 있다가 사람들에게 끌려 나왔습니다. 부끄러워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제비에 뽑혀서 됐기 때문에 끌려 나오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 세울 때 굉장히 그를 부끄러워했고 그는 겸손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지만 근데 점점 교만해지고 그리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게 되죠. 자기 중심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제사를 드리기도 했고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했는데도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서 아각을, 그 아말렉의 그 지도자였던 아각을 잡아오기도 하고 좋은 양과 좋은 것들을 남겨서 데리고 와서 사무엘에게 혼나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당신을 하나님께서 버리셨습니다라는 통보를 받게 되죠. 그런데도 그는 점점 더 회개하거나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보다는 점점 더 자기가 왕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사로잡을 방법들을 추구하게 됩니다. 다윗을 쫓아다니게 되죠. 저 녀석만 없으면 내가 왕으로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점점 포악해지는데 제사장들을 한꺼번에 학살하기도 하고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좀 꺼내달라고, 내가 좀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다고 자기 마음대로 그 모든 일들을 행동하게 됩니다. 문제가 뭐였습니까? 단지 죄를 지었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죄를 회개할 줄 몰랐고 죄를 버릴 줄 몰랐고 죄를 떠날 줄 몰랐다는 게 문제였던 거죠. 다윗도 사울과 마찬가지로 죄를 지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사무엘 11장에 보면요, 밧세바라는 여인을 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하에서는 이제 다윗이 왕이 돼서 이제 어느 정도 왕권을 유지하고 있을 때였어요. 안정이 되니까 2층 테라스에 나와서 왕궁에서 이제 높은 건물들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이미 그때 전쟁 중이었습니다. 다른 신하들은 전쟁을 나가 있었고 왕이 앞에서 싸우다가 죽으면 큰일 나니까 좀 집에서 쉬십시오 하고 자기네들은 전쟁 나가 있는 그 상태에서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밧세바라는 여인을 보고서 그 여인을 성으로 끌어들이게 하고, 알고 보니까 그 여인이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우리아가 자기 충복이었는데, 충성된 신하였는데 그 신하를 전쟁의 맨 앞에 내보내서 싸우다 죽게 만듭니다. 어떻게 보면 더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라는, 자기에게 죄를 물을 때 하나님이 당신이 죄인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 다윗은 그때부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침상이 젖도록. 여러분, 이게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에게 나타나야 될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여름 행사를 통해서 경험했다면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졌는데 자기 고집으로 다른 사람도 하지 뭐, 합리화하고 쟤도 뭐 금방 변하는구만, 수련회 갔다 오니 3일 만에 효과 없어졌어, 뭐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을 핑계 삼을 수 있지만,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거기서 엎드려지는 거예요. 내가 들었던 말씀은 이렇지 않았는데, 내가 깨달았던 하나님의 은혜는 이거와 달랐는데 하면서 엎드려지는 거죠. 그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부평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여름 사역 또는 우리가 평소에 듣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회개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성도는 죄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염되어져 있잖아요. 우리의 발은 더럽습니다. 우리의 몸은 죄의 세상의 가치관에 아직도 찌들려 있어요. 그들이 좋아하는 거 우리도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성도로서 해야 되는 건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면 회개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엎드리는 겁니다. 저는 우리 부평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두려워하고 회개하는 진정한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 왕이 이제 몰락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그 모든 백성들이 블레셋 앞에서 패하게 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요, 야, 한 사람의 잘못이 공동체를 다 쓰러뜨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지난 7일에 우리나라 교회의 중요한 교단 중에 하나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서 명성교회 세습은 합법적이다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각자의 생각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하고 다르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모습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 칼럼이나 또는 만평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교회가 교회의 순수성과 세상에서 원하는 교회의 모습을 저버리는 모습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잘못된 한 교회나 한 교단 때문에 또 다른 교회와 복음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되지는 않을까 좀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회개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하나님 앞에 자꾸 자기 자신을 가지고 나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어떤 일이 있냐면,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아말렉을 쳐 죽이고 돌아왔다라고 말씀하죠. 이것은 다윗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지금 승리를 맛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던 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말렉 얘네들은 진멸해야 되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지금 그 계획이 죄 가운데 있었던, 죄를 고집했던 사울 왕 때에서는 안 이루어지고 지금 다윗 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이런 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 때문에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자기가, 성령께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하고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면 회개하는 거죠. 돌이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기를, 죄를 쉽게 즐기고 죄에서 온전히 떠나지 않고 죄의 모습이라도 따라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의 문제에 민감할 뿐만 아니라 항상 죄의 영향력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참다운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도는 분별하는 자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꼭 나타나는 사람이 있지요. 아말렉 소년입니다. 거짓말을 통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출세하려는 그런 사람들이죠. 기회주의자입니다. 사울이 다윗의 원수인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이 소년, 그래서 어떻게든 자기가 출세하려는 기회로 삼으려고 계략을 꾸밉니다. 성도는요, 이런 계략, 이런 거짓말,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잘 대처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다윗은, 제가 다윗을 통해서 돌아보자고 했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였습니다. 사울이 귀신에 들려 있을 때도요, 다윗이 찬양할 때 아주 작은 수금을 타면서, 손에 들어있는 그 하프 모양의 작은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거, 그것을 통해 사울 왕이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항상 다윗은 찬양하는 자였고, 또 시편도 굉장히 많이 썼는데 하나님을 높이는 자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깨어있는 예배자였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었던 거죠. 사실 처음에는 이 사람이 거짓말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 중심에,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제가 이 사람의 말을 분별할 수 있도록 제 중심을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바르게 결정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4절 말씀,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로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의 질문에서부터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관심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요.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다윗은 비록 사울의 핍박 때문에 지금 블레셋 땅에 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오늘 이 질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 말은요,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나라 이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지금 거기에 지금 온통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 블레셋에 쫓겨와 있잖아요. 망명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말렉 사람들한테 자기 가족들이 다 끌려갔던 걸 겨우 시글락에서 찾아가지고 왔어요. 지금 그런 상태로 있다가 그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면 이제 내 시대다, 잘 됐네, 이럴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지금 일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에 관심이 있었지, 그래 죽었어? 이제 내가 왕이네 하는데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지금 다윗 앞에 엎드려서 고하고 있는 이 청년은 하나님 나라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출세해야 할까, 이런 기회를 잘 타야 될 텐데 어떻게 말을 잘해볼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는 그래서 뭐라고 보고합니까? 전쟁 중에 도망간 사람도 많고 죽은 사람도 많은데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보고합니다. 원문에 보면요, 요나단까지 죽었습니다, 이건 강조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가 왜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울이 현재 왕이었잖아요. 왕권은 이웃 사람 요나단이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죽음으로 다윗 당신이 이제 왕으로 유력한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지금 그걸 강조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치밀하게 지금 계산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상관이 없었어요. 내가 지금 이 시대, 이 환경, 이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지, 거기에만 지금 관심 있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 마음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성공할 수 있지? 어떻게 내가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어떻게 내가 성공해서 좋은 집에 살 수 있지? 생각 처음 시작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 그 청년은 거짓말을 하게 되죠. 이 청년이 말하는 것들이 정말 거짓말 투성입니다. 우리 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거짓말하고 있는 게 다 드러나는 게요. 길보아 산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돼요. 길보아 산이 600m입니다. 해발 600m 산에 우연히 올라갔대요. 그것도 전쟁 중에. 이 말이나 되는 말입니까? 그리고 처음에는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쳐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군대에 소속되어져 있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병거와 기병이 사울을 급히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악지대에 사실 요즘으로 말하면 그 전차부대 같은 거예요. 아니, 산악지대 전차가 웬 말입니까? 평지에서 강한 전차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울을 병거와 기병이 지금 급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로 넘어가면서 분위기가 바뀝니다. 우리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방금 전까지는요 막 긴박하게 그 산악지대에 우연히 갔는데 사울왕을 막 쫓아가는 그런 부대들을 보면서 자기가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슬로우 무비처럼 갑자기 사울왕이 자기를 쳐다보면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식으로 지금 보고하고 있는 거죠. 전쟁 중에서 지금 중상을 입었는데 옆에 분명히 부관도 있을 거고 그 사람을 지키는 왕이었는데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자기를 봤다는 거예요. 왜 이런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지금
이 사람이 하고 싶은 건 자기를 지금 부각시키고 싶어서 그래요. 나 이런 중요한 인물입니다. 지금 당신이 이제 왕권을 잡는데 나 이런 중요한 인물이에요 라는 걸 강조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도와 성도가 아닌 사람 차이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 마음이 어떠냐, 하나님 나라가 어떠냐를 묻는 사람이고요. 성도가 아닌 사람은 내가 어떠냐, 내가 성공하려면, 내가 드러나려면, 내가 부각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급기야는 사울왕이 자기한테 목숨을 끊어달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10절에 보면 사울왕이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것을 알고 그의 곁에서 자기가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사울의 요청 때문에 죽였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자기 판단까지 집어넣어요.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자기가 죽였다는 결정을 자기가 한 겁니다. 자기 판단 때문에. 이 성경을 읽을 때요, 우리가 그때 당시에 뭐 산도 잘 모르고 그 문화나 그 군사들의 모습도 잘 모르니까 이게 이 사람 말이 신빙성이 있겠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 입장에서 보면 이 말 하나하나를 들어가면서 이 사람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근데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진실이 하나 있구나라는 것을 캐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를 늘 묻다가 결국에는 분별하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아닌 사람은 내가 어떻게든 여기서 성공을 할까, 내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라면 어떤 관심이 있을까라고 분별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저녁에 계신 우리 부평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분별하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말렉 청년이 보고를 딱 마쳤을 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지금 청년이 기대했던 거는 지금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죠. 자기 옷을 잡아서 찢었다고 합니다. 사실 처음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옷을 안 찢었어요. 그때는 앞뒤가 맞지 않았고, 그리고 청년의 말을 100% 신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분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왕관과 그 팔에 있는 고리를 내밀면서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라는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이 했던 모든 말 중에 저 말은 진실이구나를 깨닫는 그 순간 옷을 찢는 거였죠. 더 이상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옷을 찢어버립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다윗만 그렇지 않았어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옷을 찢어서 슬픔과 고통을 표현했습니다. 우리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저녁 때까지 울면서 금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요, 만약에 소인배였다, 그 병기 잡은 자, 그 아말렉 그 소년처럼 자기의 이익을 탐하는 자였다면 사울 왕의 죽음, 요나단의 죽음을 딱 들으면 환호성을 질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슬퍼하고 옷을 찢고 금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말렉 청년이 들고 온 사울의 왕관, 그의 팔찌, 그것은 아예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의 왕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살인을 저지른 이방인의 손에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말렉 청년이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분명히 이 왕관을 가지고 오면 나한테 후한 상을 주실 텐데, 그런데 지금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대부분 사람들은요, 원수가 자기 앞에서 망한다 그러면 좋아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슬퍼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처럼 슬퍼하고 안타까워했던 이유가 뭡니까?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그것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왕이 이방인에게 이렇게 비참하게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기스가 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된 것 때문에 슬퍼했어요. 여러분, 이게 성도입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슬퍼하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때문에 자기를 희생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성도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성도로 살기를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세상에는요, 사울과 같이 죄를 버리지 못하고 죄를 붙잡고 있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말렉 청년처럼 기회주의적인 그런 생각으로 거짓을 일삼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팽배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는 죄를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죄를 고집하지 않습니다.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두 번째로 분별하는 자가 되는 거죠.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 성령의 주도권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별의 은혜가 있어서 그것들을 분별하면서 선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슬퍼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내가 지금 다 손해를 봤는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해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지금 불이 나서 집이 망해도 하나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든든히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저는 우리 부평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도로 살아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많은 일을 감당하는 멋진 하나님의 성도, 그리고 우리 부평중앙교회가 멋진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